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세천사교회에 오니까 정돈이 잘 돼 있고 모든 것이 질서정연한데 그 중에 특별히 예배 시작 20여 분 전부터 경배와 찬양을 하시는데 참 마음이 정돈이 되고 예배 준비가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함께 기타를 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참 좋아 보였고요. 또 방금 특주를 해주신 우리 집사님이십니까? 네, 감사드립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곡인데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당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 사경 부흥 집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목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대쟁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다고요? 하늘에서 시작되었다. 두 번째는 그 대쟁투의 쟁점은 무엇이다? 율품주,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주권에 대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그 즉시 처벌하지 않고 6,000년이라는 긴 역사 동안에 그가 그의 일을 하도록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했죠. 그것은 바로 온 우주로 하여금 그 사당 이 대쟁투의 쟁점을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의 근본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날까지 그 대쟁투의 역사를 계속 끌고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의 집안의 간증과 또 일본에서 제가 인도했던 그 야나기다 씨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이시라는 것,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여 내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어제 간증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승리와 사탄의 완전한 패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대쟁투가 이 지구로 옮겨와서 어떻게 그것이 전개되었는지, 그리고 오늘 이 대쟁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이 지구에 와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한 이후에 사탄은 꽤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을 죄로 유혹하고 또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곡해된 이해를 갖게 하는 것, 이 면에서 사탄은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가 4,000년 동안 이 일을 계속해 왔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까지. 그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죠. 사탄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으로 이끌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타락하게 하고, 그것이 바로 이 지구의 역사이기도 하고 또 이 성경의 역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남은 백성들을 통하여 계속 이루어 나가신 것이 또 다른 면으로 볼 때 이 성경의 역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율법을 잘 보존하는 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그들이 안타깝게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밤이 가장 깊어졌을 때,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가 가장 심각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초림하셨습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22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성이 사탄의 품성과 대조되어 드러나야 했다.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페이지에 보면 죄는 하나의 과학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도덕은 종교의 한 부분으로 성별되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심은 사람의 마음속 깊이 뿌리를 박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인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곡해인 것입니다. 하늘에 대한 사람의 적개심은 매우 강렬하였다. 그러므로 누가 오셔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오해된 하나님의 품성을 다시 반전시키고 생명과 또 하나님의 품성을 나눠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우리 구주께서 이 일을 과연 성공적으로 행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정말 이 오해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 죄악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는데 하나님께서 성공하셨을까요? 여기 우리가 잠깐 이제 신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 구주께서 이 지상에서 어떻게 이 대쟁투에서 승리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그 대쟁투에 또 대하셨는지 그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영생에 관해서 질문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뭘 보라 그랬습니까? 율법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년이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잘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래야면 내가 살리라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사탄이 공격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시거나 변경하시거나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당신께 찾아온 이 젊은 율법사에게 율법을 높이시고 그 율법을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율법의 정신을 드러내셨고 어떻게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산상수훈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마태복음이야말로 예수님과 율법과의 관계를 가장 잘 드러낸 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이 마태복음의 몇 장면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이 율법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장면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여기 보시면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40일을 굶주리신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시험합니까? 이 돌들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그렇게 시험합니다. 그리고 또 사탄이 와서 예수님에게 유혹하기를, 너가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 발을 받들어서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겠다, 그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유혹과 시험에 무엇으로 대항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항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에 대해서는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그런 시험에는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두 가지 시험을, 세 가지지만 이 두 가지 시험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위치에서 시험을 당하셨을 때 무엇으로 승리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오늘날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만족을 위하여 살도록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먹는 음식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주장한다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면은 이 율법에 대한 정신이 더 확대되어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산상설교가 나오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친구가 나의 앞길을 방해하고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그 친구를 용서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사람일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여서 간절한 심령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어려운 이웃이나 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동정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채워줄 때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세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남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성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맡은 일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늘 화평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있는 곳은 늘 화목한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방해와 장애와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 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율법의 정신을 새롭게 드러내시고 그 깊은 의미들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소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남은 백성들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교회와 이러한 가정과 이러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이 되면, 이러한 가마를 끼치게 되면 우리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뒷장면에, 산상수훈 바로 뒷장면에 빛과 소금의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품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빛과 소금처럼 강력한 가마를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빛을 발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섞여서 만나는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어때요?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게 돼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가정에 정말 그 술로 인하여 어둡고 이 캄캄했던 그런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 사랑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니까 어둠이 다 물러가 버리죠. 완전히 집안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분의 사랑의 품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가마력과 유용성에는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세천사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그런 강력한 가마를 끼치는 하나님의 율법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강력한 침투력을, 가매력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병자들이 살아나고 죄인들이 정말 변화되고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그분이 소유하였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가마를 그분이 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가장 높은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지 못할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의 온전한 성취를 그분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 인류에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로써 하나님의 율법은 폐기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율법은 변경되어야 한다는 사탄의 주장이 다 거짓임이 온전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세계와 죽음을 통하여 율법은 의로우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셨다. 율법에 대한 사탄의 비난은 반박을 당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그분의 사랑의 명백한 증거를 보여주셨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반대했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킨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의 본질을 잘못 드러냈어요. 그들은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3장에 그들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그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않는다 그랬어요. 5절에 보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그랬어요. 옷수를 크게 하고 남들이 보는 앞에서 가슴을 펴고 기도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또 잔치의 상좌에 앉기를 즐겨하고 문안받는 것과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즐겨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삶은 이기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전혀 행하지 않고 가르치기만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높은 자리를 얻고 명예를 얻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이 예수님의 정신이었다면 이 마태복음 23장은 바로 사탄의 정신이었던 거예요. 극명하게 이 하나님의 율법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그렇다면 예수주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잘 드러나고 있어요. 악한 자를 대적지 않는 것, 구하는 자에게 꾸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는 것,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이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위치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주의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특성인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산상수훈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뭐예요?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 한 말씀만 우리가 순종을 해도 우리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룬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형제들을, 우리 원수들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선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주의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세천사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의 율법 이야기는 19장의 부자법관의 이야기에서 클라이막스를 갖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율법사의 이야기와 아주 흡사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법관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율법사는, 이 부자법관은 율법의 껍데기만 다루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을 지키라. 뭐라 그랬어요? 다 지켰나이다.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이 부자법관이 어떻게 했어요? 크게 실망하고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실망하여 뒤돌아 자기의 갈 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부자법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는 율법을 날마다 탐구하고 거의 외우다시피 그렇게 율법을 암송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가 이 율법의 정신을 깨닫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을 때 그것을 그는 문자 그대로 이해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율법의 정신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의 껍데기만 그가 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고 있고 자기는 하늘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매우 문자적이고 이기적이고 바리새이주의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법관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자발적인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에게 봉사하면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다. 여기 마태복음 8장에 가면은 문둥병자와 백부장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이 부자 법관의 이야기와 대조해서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8장 2절로 3절에 보면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가 간청하기를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간청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 문둥병자가 나음을 입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시 그 문둥병이 고쳐지고 그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구주를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 다른 기사가 같은 장에 나오는데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어떻게 있습니까? 그 종이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종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와서 간절히 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까? 네, 그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문둥병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그 부자 법관에게는 율법의 요구를 말씀하시고 율법을 따르도록 그렇게 요청하시고 이 문둥병자와 백부장에게는 율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왜 있는 그대로 채워주셨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정말 구원 얻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부자 법관에게 요구된 것과 같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백부장과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고 이방인으로 많은 실수와 죄들을 지으면서 살아왔을지라도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성취하신 그분께 온전한 믿음으로 자신을 다 드리는 그런 헌신으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부자 법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는 백부장과는 다르게 어렸을 때부터 모든 율법을 암기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었지만 그는 실제로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그 자신을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얘기는 같은 얘기예요. 다른 것 같지만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유일한 조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시고 온전케 해주신 그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다 주님께 드리고 죄를 다 고백하고 헌신하는 믿음으로 나아왔을 때, 그때는 어떠한 형편과 우리가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보증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의 문제가 얼마나 크든지, 내가 얼마나 큰 실수와 죄를 범하였든지 그 상관없어. 마태복음 8장에 그 문둥병자와 백부장처럼 자신을 다 바치는 믿음으로, 온전한 신뢰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재능이 많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지금껏 했을지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받아들여진 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난 곳이 바로 저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대쟁투 역사의 절정을 이루는 장소요 사건인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함성이 온 우주에 퍼졌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사탄은 그 십자가에서 완전한 패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증오심을 바라보는 한편, 우리는 또한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 그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다. 십자가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리요 빛이요 사랑이라는 사실을 제시하는 논박할 수 없는 논증이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들인데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희생과 용서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깊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십자가의 사랑이 전파될 때 세상은 환해지고 사람들은 그리스도께로 이끌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죄인을 이끄시고 감정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이 깊은 인상을 남기고 그리고 영혼 속에 영감을 주셔서 자복하고 회개케 하신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잘 변화되잖아요. 너무나 천성적으로 태생적으로 사람의 마음은 완고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버려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야말로 죄인들을, 완악한 죄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영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방편인 것입니다. 이렇게 겨울에 얼음이 얼잖아요. 근데 해가 뜨면은 양지에는 얼음이 다 녹아요. 그 따뜻한 온기에 아무리 추운 날도 해만 뜨면은 얼음이 다 녹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가는데 해가 중천에 떴는데 얼음이 얼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는 뭐예요? 해가 비치지 않은 음지예요. 꽁꽁 얼어 있는 것이 마치 우리의 마음처럼 완악하고 이기적이고 죄악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어 있고 굳어져 있어요. 그런
빙판은 사람들을 미끄러뜨리고 쓰러뜨리고 다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상하게 하고 찌르고 그런 아픈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햇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비춰지면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부드러워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감화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들리셨습니까? 바로 우리들,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높이 들리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그 예언이 십자가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용서와 자유와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근데 우리 가족과 이웃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비춰주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후로는 우리와 사탄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사탄은 영원히 패배해버렸어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때 그 대쟁투에서 사탄은 영원한 패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여기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제 사탄은 우리와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또 낙담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들아, 딸아, 이미 사탄은 패했단다. 너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너는 이미 나의 손 안에 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용기를 가지고 전진하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전진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구절 시작.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승리한 남은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완전히 패배시키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모든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가야 될 곳, 우리가 해야 될 일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필요들을 다 때때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항상 기쁜 마음으로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날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무슨 약속을 주실까. 여러분, 그날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아들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했어도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팠을 텐데 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정말 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는 계속하여 이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명령을 나에게 내리실 수 있는지 그는 또 의심하고 또 확인하고 또 기도하면서 확신을 얻기 위해서 그날 밤을 지새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정말 예기치 못한 일들, 알 수 없는 일들, 정말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났어요. 왜?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을 아내 이 사라와 의논하지 않고 아들을 깨운 다음에 제사드릴 모든 것을 준비해서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모리아산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그 모리아산을 향하여 가는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할 그런 기분이 아니었어요. 그는 밤마다 장막 밖으로 나가서 그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 약속이 잘못된 것이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도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그가 다시 여장을 꾸려서 모리아산으로 향하여 가고 있을 때 그는 모리아산 이 위편에 있는 구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구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명령을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을 그 구름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쓰라린 일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가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 밑에 다다랐을 때 두 하인들을 머물게 하고 자기와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산을 향하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어깨에는 이 장작과 또 불을 들게 하고 자기의 손에는 칼과 불을 양손에 들고 이 모리아산 정상을 향하여 올라갔던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할 시간이 다가올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제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아들 이삭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참 정말 감동적인 장면은 이삭이 이 모든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그러니까 전혀 요동하지 않고 자기의 발을 내밀면서 자기를 번제로 드리도록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대한 순종이 어디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마지막 작별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정말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자는 헌신의 기도를 드리고 이제 이삭이 스스로 이 제단 위에 올라가서 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한 손에 칼을 들고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향하여 그 칼을 내리려고 하는 순간 여기 성경에 보시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나에게 그렇게 순종하였으니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한 줄을 내가 알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숲풀에 가면은 이 숫양이 하나 있을 텐데 그것을 가져다가 번제로 드리라.
얼마나 극적인 장면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그분께서 준비하신 그 순양으로 바꿔주시는 축복된 경험, 놀라운 경험을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더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이삭을 위하여 순양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교훈인 것입니다. 제가 이 창세기 22장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군에 입대를 했는데 논산훈련소에서 이제 6주간 군사훈련을 받고 이제 주특기를 받았는데 암호병을 받았어요. 암호병. 여러분, 암호병은 이 가족들을 다 신원조회를 합니다. 제가 나중에 삼육대학에 왔더니 학생처 직원이 저를 보더니 제 신원조회가 왔대요. 저희 집안에 혹시 이상한 사람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다 대학이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호병으로 대전통신학교에 가서 2주간 교육을 받고 이제 암호병으로 제가 이제 발령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육군통신학교에 갔는데 안식일을 성수해야 되잖아요.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5일 그런 근무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정식 일과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육군통신학교에 도착해서 그 다음 날 저희 그 내무대장님에게 찾아가서 저희 신앙을 설명하고 안식일을 좀 지키게 해달라고, 교육이 있지만 좀 저를 빼달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그 부대장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아주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전방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할 때 자기가 데리고 있던 병사 중에 안식일 교인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일 교인이 얼마나 성실하고 진실하고 참 좋은 병사였는지 제가 너무 이 기특해서 특별히 그 전방에 그 부대 안에 그 병기고가 있는데 그 쌀이랑 이런 것들을 저장해 놓는 그곳에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안식일 문제도 쉽게 그렇게 해결을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했던지. 그런데 그 다음날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이 안식일을 제가 지키기 위해서는 내무대장님에게 허락만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암호 교육대장님에게 또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또 교육대장님에게 찾아가서 제 안식일 문제를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받아들여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너가 혼자 거기서 빠져서 교육을 받지 않으면 너를 혼자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것은 암호는 1급 기밀이기 때문에 따로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암호병 교육을 받는 곳에 처음에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데 다 새창살로 돼 있어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철문을 또 통과해서 들어가면 또 새창살로 다 보완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이 실망을 하고 돌아와서 그날부터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안식일을 이 2주만 딱 그냥 눈 감고, 저희 교육대장님이 그래요. 2주만 딱 너가 안식일을 포기하면 이제 자대 배치를 가게 되면 정말 편안하게 군생활을 하고 마음대로 그때는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 근데 너가 여기서 2주 동안 교육을 받지 않고 마장에 보병으로 전출을 가게 되면 너는 평생 안식일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제 마음에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안식일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고 싶은데 이 교육대장님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제게 안식일을 허락하도록 해주십시오. 근데 금요일이 됐는데 허락이 안 됐어요. 그리고 저는 보병으로 이제 전출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 더블백을 메고 저 이 동기들의 이 환송을 받으면서 제가 다시 대전에서 기차를 타고 의정부 306 보충대에 와가지고 또 연천의 최전방 부대까지 가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안식일을 좀 선히 편히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겠지라는 저는 기대를 했는데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전방 부대에 제가 배치를 받았는데 대대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안식일을 지킬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 영창 갈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대에서 있다가 또 다른 부대로 전출을 시켜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부대가 이제 전방에 철저히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혹시 문제를 일으킬까 봐 이 일로 인하여 저를 후방 부대로 또 전출을 시켰어요. 또 그 부대에서 대대장님을 만나서 사정을 했는데 이 대대장님은 육사 출신이에요. 근데 저는 육사 출신이라서 잘 이해해 줄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새벽에 저를 데리고 이 보초서는 병사들 또 아침에 밥하는 병사들 취사병들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다들 수고하는데 너 혼자 안식일을 지킬 거냐? 선택하라는 거야. 영창에 가든지 아니면 너가 안식일을 포기하고 여기서 근무를 서든지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몇 주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괴롭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안식일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렇게 이 안식일 문제가 어렵게 되니 제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또 안타깝고 이 군대 가기 전에는 안식일이 그렇게 소중한 줄을 몰랐는데 정말 이 안식일의 소중함을 제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이 중대장님이 저를 부르더니 절대 안식일을 지키지 않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중대장님이 저를 부르더니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지 한번 노트에 써오라는 것입니다. 종이에. 제가 뭐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구나 생각하고 이제 어떻게 안식일을 지킬지 다 거기에 자세히 써가지고 오후까지 시간을 다 써가지고 갖다 줬더니 이번 주부터 이 부대 내에 있는 교회 가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막 연병장을 뛰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돌리고 제가 그날 첫 안식일을 부대 내에 있는 일요일 교회 가서 이제 혼자 안식일을 지키는데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제가 그날 앉아서 불렀던 찬미가가 이거예요. 눈 감으면 내 맘에 노래 있네 마음 아프니 나 당할지라도 이 모든 것 다 디딤돌 되리라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닐세 하고 제가 찬미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1년을 제가 부대 내에서 안식일을 지켰는데 제가 재림문인 수양회에 나갔더니 다른 친구들은 다 교회에 나가고 있더라고요. 안식일에 영회에 있는 우리 안식일 교회. 제가 들어와서 이제 결심을 했어요. 새해가 밝았는데 제가 병장 때 이제 1년 동안 부대 내에서 안식일을 지켰으니 이번에는 교회에 좀 보내달라고 대대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제가 대대장실 앞에 가서 몇 번을 서성였어요. 그저도 몇 번을 갔다가 용기가 제가 없어서 돌아왔어요. 왜냐하면은 혹시 이러다가 이 부대 내에서 지키는 안식일까지도 이제 빼앗길까봐. 그리고 이것이 너무 제 이기적인 욕심일까? 이렇게 부대 안에서 지키게 해줬는데 또 밖에까지 나가게 해달라는 게 좀 이기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제가 몇 번을 갔다가 그날도 새해 결심하고 갔지만 다시 이제 내무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빨을 닦으려고 탁 가려고 하는데 대대장님이 저희 내무반에 딱 들어오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대장님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사람들이 쫙 따라와요. 당번병들이. 대대장님하고 저하고 딱 마주쳤습니다. 근데 마주치자마자 대대장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창섭이는 올해 소원이 뭔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럼 제가 올해 소원이 뭐라 그래야 됩니까? 교회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너무 높은 분이 저 앞에서 말을 거니까 제가 긴장을 해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얼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대장님이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창섭이는 앞으로 목회를 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올해는 이 밖에 있는 교회에 좀 나가도록 내가 허락을 해주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당번병에게 다 얘기해놨으니까 내무반에 행정반에 그냥 이 티켓 끊어서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대대장님이 가셨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어떻게 내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대대장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 저는 대대장님께 그렇게 말씀드린 적도 없어요. 근데 제가 딱 한 번 편지를 한번 대대장님께 쓴 적은 있어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안식일은 제 목숨처럼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이 안식일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런 편지는 쓴 적이 있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교회를 나가고 싶고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 대대장님이 저에게 먼저 와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에 제가 정말 이 외출증을 끊어서 목사님이 오셔서 연천교회를 나갔는데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그 당시 연천교인들 몇 명 되지도 않고 바닥에 앉아서, 방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안교장님, 그 집사님이 나와서 이제 안교장 인사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창섭 병장이, 군인이 오늘 이 자리에 처음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참 특별한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연이 뭐냐면 자기가 어느 날 이 보험을 하시는 집사님이었거든요. 이분이 운전을 해서 가는데 어떤 군인이 자기 차를 세우더래요. 차를 좀 도와달라고. 근데 그 군인 그 차가 고장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마 점프를 해줬는지 여집사님인데 도와준 거예요. 근데 그 군인이 누구냐면 저희 중대장이었어요. 저희 중대장. 그리고 그분하고 이제 도와줬으니까 그분이 보험을 하는 분이니까 보험도 들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이 집사님이 그 중대장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중대장 집 이 부대 안에 있었는데 그 집에 가서 애기도 봐주고 또 설거지도 도와주고 하면서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부대 혹시 재림 군인이 있으면은 좀 교회에 보내달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 누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부대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울면서 하나님께 막 탄원하던데 안식일이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안식일을 지키게 해주세요. 울면서 날마다 괴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던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집사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해서 그 중대장님의 마음이 감동되고 절대 그 중대장님의 마음이 안 바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가마에 그분의 마음이 감동되고 또 대대장님에게 그 중대장님이 얘기를 해가지고 교회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부대 안에서 혼자 그렇게 이 기도하고 신앙을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곳곳에 배치하셔서 저를 위해서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저의 앞길을 미리 예비하시고 제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승리를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새천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날마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으로 말미암아 오해된 율법과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생애하시고 율법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사탄을 영원한 패배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를 이 세상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새천상교회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